욥기 2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여러분, 이 오늘 욥기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입에 말을 가득 채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욥기의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응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극도의 곤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여러분, 욥의 곤경을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그것도 하루아침에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만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런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 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 이 욕창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제 한꺼번에 죽은 7 자녀들을 다시 소생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그 많던 재산 한꺼번에 잃어버렸는데 그 노략자들로부터 그 재산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고 호소하며 그분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 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자신의 입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께 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나와서 허겁지겁 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다 쏟아내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 자유, 혹은 충성, 공의, 진실, 이런 것은 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것. 우리는 전지 못하지요. 전지는 나무 가지를 자르는 게 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 지금 문 밖에도 우리는 모른다고요.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저 뒤에서 지금 제 욕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전능하신 분, 그렇죠? 우리는 하지 못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전능하다면 고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존재.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무소부재. 대단하시네. 무소부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죠? 네, 마귀가 있는 분 없으시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도 주님이 계신단 말이죠. 또 우리 시편에도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요. 바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여러분 새벽에 모두가 잠든 시간 아무도 모르게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계세요. 우리 공장에도 계시다고요. 우리 일터에도 계세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빌 하이베스라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진정 당신의 인격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영원성이에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80, 요즘 90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분명히 원인과 기원이 있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요. 우리와 하나님이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있으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참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give and take의 사랑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주면 내가 또 사랑을 받고 내가 주면 저 사람이 받고 이런 give and take의 사랑을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정말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몇 분 되세요? 몇 분 되세요? 한 분도 안 계실걸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격을 따져서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당으로 입당하게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아마 한 분도 자격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은혜.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짓고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멸망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저 죄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께 결국 협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하여 10명까지 줄여가는 이런 힘겨운 씨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양보하세요. 50명, 40명, 30명,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자격이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로 마음도 바꿔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을 낮춰주시며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또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그 무한하신 긍휼로 오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능력 있어집니다.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이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기다림이었죠. 그는 야복강 건너편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뭐 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과의 씨름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간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이 물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결국 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저 삼촌이 우리 야곱이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가 다 빼앗아 버렸다. 이러고 야곱을 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삼촌 라반도 이제는 야곱을 보는 눈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곤란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이 에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한 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에서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결국 야곱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이드가 되게 하시는 극적인 반전이 에서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러분 지키시지 않은 것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헛되이 다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며 그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 99세, 89세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내년이면 100세, 사라 나이 99세.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이게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에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을 품에 안게 하셔서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사람도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때 어째 나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신용을 걸고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또 그 대표의 이름으로 딱 사인을 해서 내가 석 달 후에는 요 약속한 금액을 주겠습니다. 그 약속어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한 날에 그 돈을 집어넣지 못하면 그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부도예요, 부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의 뭐예요? 신용이 끝장나는 겁니다. 신용이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신용이 불량자가 되면 우리나라에 뭐예요? 은행 거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은행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도 이제 더 이상 은행을 통해서 입출금도 못해요. 신용 불량자가 되면요. 카드도 발행이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이래로 아니 창세 이래로 우리 하나님의 신용이 불량이 되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였던 대우그룹도 보세요. 여러분 뭐 24조 원인가 못 갚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기업도요. 여러분 약속을 못 지켜서 결국에는 부도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분의 약속에 부도내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이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에 힘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실수하지요. 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질지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백성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얘기 듣고 모두가 다 완전히 정신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진영이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나라 백성이 어디 있어요? 아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던 지혜로운 이스라엘을 이기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전쟁에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모든 전리품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얻어서 주인의 손에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어찌 바다가 갈라져서 그것을 걸어서 건너는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연이라 그러면 그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가 합쳐져서 거기서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날마다 기적이잖아요. 날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쌀 갖고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고 또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날마다의 기적 속,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저기 가면 사로잡혀서 죽는다, 하나님을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실 능력도 없는 분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믿어드리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하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릴게,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이름을 들은 그들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쳐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아니, 이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이방인들이 다 알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새 민족을 일으키신다면 그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못 인도하여 드리시고 이 땅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 다 알고 홍해를 갈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먹여 인도하신 것 아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진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나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거 사람들 다 아는데 하나님, 제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놓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수만 명의 고아를 한 사람에게도 찾아가 도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했던 조지 뮬러가 있지요. 주님, 오직 기도만으로 이 일을 한다고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이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오픈을 한 거예요. 고아원이 제일 처음에는 10명, 100명 하다가 나중에는 4만 명까지 돌보는 이런 고아원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그 브리스톨에서 이 수만 명의 고아를 여러분 양육하고 기르면서요, 세상 사람에게 가서 한 번도 손 벌리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고아원 적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좀 후원해 주세요, 한마디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요, 이 고아원에 문제가 생기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지고 고아원에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응답을 받고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애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지요. 보일러 고장났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우리 어린아이들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바람을 바꾸십니다. 지중해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추운 바람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보일러가 고쳐지고 기름 보일러가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람을 통해서 날씨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이름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잘 설명을 드리고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라는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강도 들어왔는데 야, 내가 하나만 생명 빼앗고 너희 살려줄게, 그러면 내 아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을까요? 아마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내 생명 가져가시고 내 자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11장 1장 11절에 보면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위돼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부터 보면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호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며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악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것도 뭐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 보니까 자비로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게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행복하시겠느냐고요. 원래 예레미야 이가가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전에는 정말 얼굴이 뽀얗고 희고 깨끗하고 정말 산호들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청옥 같았는데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도 검습니다. 가죽이 뼈에 말라붙어서 어느 거리에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이미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으면 이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텐데 이제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자기네 자식까지 삶아먹는 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보시옵소서. 에레미야는 이 애가를 지으며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몰라볼 정도예요. 하나님 자기 자식 삶아 먹습니다. 하나님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아무리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부모는 그 자식을 못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심정을 가지고 자식의 형편을 아버지에게 지금 고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그러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것도 아버지 재산 탈취하다시피 가지고 도망한 탕자입니다. 그것도 뭐 좋은 곳에 썼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전부 탕진하고 전부 타락하는 데 쓰고 죄짓는 데 쓰다가 결국엔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죄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기억하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멀리서 정말 돼지보다 더 못한, 그리고 냄새나는 정말 쓰레기와 누더기 같은 그 집을 나갔던 자기 둘째 아들 알아보고, 여러분 집 안에서 잠을 못 잔 거지요.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런 탕자를 잊지 못하는 것 아버지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밖에서 늘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달려오는 그 누더기 옷 냄새나는 옷, 돼지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선 아버지는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불효하고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다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간 이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입을 맞춥니다.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기뻐하며 집안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 잡고 제일 좋은 옷 가져오고 가락지를 가져오라. 이 가락지라는 것은 아들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징표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모두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잖아. 이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또 어떤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속속이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 자식이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가 과연 그냥 있으시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 그 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고통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수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눈물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내가 그분의 자녀이며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며 정말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의 자식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네 가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받으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바디메오가 눈을 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 정말 이 네 가지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여?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도를 내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부도 내실 일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의지하여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네? 자녀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슬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절대 지나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시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미가 그 품에서 난 자식은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 전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